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우리가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믿음 지키는 일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도하고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믿음 지켜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섭고 경제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 잃어버린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또 예배하지 말라고 제가 어제 청계사 쪽을 가봤거든요. 청계사는 어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요. 청계사 이 신도 차가 아니면요, 아예 청계사 밑에서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 큰 주차장에 대해서 아예 진입도 못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밑에서부터 청계사 쪽은요,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 있어요.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신 송월주 총무원장님께서 지금 열반하셨는데, 정치인들 정재계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조문을 해요. 거기는 거리두기 없더라고요. 정치인들 지금 계속 정치 행보를 하는데 거리두기 없어요. 정말 이제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결혼도 보니까 가족은 50명, 가족 아닌 사람은 49명까지 가능해요. 교회만 20명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거 재판해가지고 20명 미만인 거죠. 이런 상황들이 왔어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들인가? 무슨 일들이 있는가? 저는 사실 이런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설교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시록을 다루고 있으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듣게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중고등부 대청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다가 깨어나야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어른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 삼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신앙 전수 못하면 이제 앞으로요, 불신자 아이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거의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제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있는 사람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후손들을 만드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정말 재앙 때는요, 가족 구원에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쓸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학자들이 본 지구 종말을 지금 3분 전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구 파멸이 3분 전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탈출해서 우주로 갈 연구를 하고 있어요. 10가지를 내놨는데 제가 앞에 3가지는 제가 좀 삭제를 했고요. 첫째,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미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 그래서 이미 모든 지구변화로, 온난화로, 그게 뭐냐, 온난화의 지법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배기가스가 이제 온실가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는 생물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인간도로 수많은 질병에 공격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전염병이 그냥 왔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더 심한 이런 것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왜 오늘 제가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잘 들었냐면요, 아이들이라고 몰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여기 주일학교 중고등부만 앉혀놓으려고 그랬는데 제 계획하고 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역습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생태계가 완전히 이제 붕괴됐어요. 붕괴된 정도가 지금 아니에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지구 밖에 저 우주에 어떤 곳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해서 어마어마하게 연구를 하고 지구를 탈출할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무 의식 없는 사람들만 이 땅에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염병이 너무너무 창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심할 겁니다. 여러분은 코로나가 끝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안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소행성 충돌이 일어날 것을 사람들은 지금 예견하고 있어요. 소행성이 충돌한다면 지구는 끝난다고 지금 보고 있죠. 그것 때문에 과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지금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화산 대폭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화산이 계속 폭발하고 있어요. 이 화산이 폭발함으로써 지구의 기온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네. 또 태양 지구공학이라고 하는 것, 제가 이것은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설명을 못하겠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지금 태양을 연구하면서 태양과 그 지구공학을 지금 계속 연구하면서 문제를 하는데, 그것이 결과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인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것을 이제 대체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지금 다 좋은 쪽으로만 지금 과학적이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인간은 모든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이 땅의 지구가 멸망할 원인들 몇 가지를 말합니다. 저는 하나를 더 말하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요즘 대형 화재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미국에서 지금 미국 서부에서 계속 화재가 일어나가지고요. 이 화재가 어떻게 되느냐, 미국 동부까지 영향을, 이 공기가 탁하고 지금 얼마나 덥고 어려운데 공기가 지금 미국이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심각해집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럽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들어도요, 이제는 너무나 무감각해요. 뭐 잘 되겠지, 잘 먹고 살고, 뭐 먹고 싶은 대로 살고. 자, 그러면 우리는 본론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 땅에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가 구약에 기다린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가 오실 것이다, 그가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가 부활할 것이다, 그는 승천하실 것이고 하늘 보좌에 계실 것이고 그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오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는 교회에만 오는 사람은 못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오겠어요 앞으로. 지금도요, 사람들이 이 코로나니까 교회 가자면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여러분에게 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사도행전의 1장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는 대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저는 제가 주일학교 때 이 메시지를 듣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성경은 여러 군데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여름 되면 얼마나 구름이 많습니까?
하늘 구름 타면서, 구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혹시 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아닌가? 혹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항상 저 어릴 때요, 많이 걱정 아닌 걱정이 되더라고요. 만일에 예수님, 내가 잠들었을 때 밤에 예수님이 오셔버리면 어떻게 되지? 자, 성찬 장로님 옆으로 와. 기왕 앉아있으면 왜 엎드려 있어? 오늘 목사님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어른들은 어차피 뭐 놔두고 내가 그렇게 설교하려고 좀 작정하고 왔어. 자, 이쪽으로 와요. 벌써 엎드려 자면 어떻게 그래?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어른들은 빨리빨리 세상 떠나고 천국 가면 되는데 지금 어린 사람들 앞으로 많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무서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좀 여러분의 부모한테 혼나는 거는 일도 아니야. 네. 여러분의 부모 잔소리는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성경만 말한 걸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끝내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끝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을 했다는 말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분은 지금 어디 계시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본대로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그는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예요. 그리고 어디 계시느냐? 성경은 자 계시록 4장 10절 같이 봅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가 하늘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예수님 어디 계세요? 자, 여러분 이거 펴놓고 빨리 대답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 말은 만왕의 왕으로,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예요. 만왕의 왕이 돼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계시록 7절 8절 어떻게 됐냐? 재림 다시 오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심 하셨더라. 뭐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첫 번 성탄절 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동방 박사들하고 들의 목자들밖에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차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는 항상 고민을 했을 때 뭐였냐?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감람산에 오시면 우리는 이 시골 구암리에서 어떻게 알지? 항상 그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그냥 생중계하면요 인터넷에서 그 자리에 다 봐버려. 공중에 뭐가 나타났네? 나팔을 천사들이 불면서요 불호령을 하면서요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다시 땅에 재림할 때 하늘이 종이쪽처럼 찢어져 나가고 땅이 불타서 없어지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늘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과 만국을 통치하실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올 필요가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 오늘 이제 본문인데, 자,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니라공고 화산이 19년 만에 폭발했습니다. 겁에 잔뜩 찔린 사람들이 달려나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지구에서 가장 큰 용암 호수를 갖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화산 폭발과 함께 흘러나온 용암은 인구 200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북키부주 고마를 향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주민 수천 명이 대피하는 혼란이 빚어졌고 고마 시내 대부분의 전기와 통신이 끊겼습니다. 숲 사이로 불기둥이 지속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자리에 미국은 지금 불씨를 계속 품은 저렇게 앙상한 나무들만 남았습니다. 연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폭염에 산불까지 겹치면서 미국 애리조나주에선 화재 현장에 출동한 항공기 추락으로 소방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저 애리조나가 지금은 또 비가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오늘 아침에 47.2도까지 오르며 8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데스밸리는 지난 9일 54.4도 그냥 자연적으로 불이 나요. 사람이 낸 게 아니고. 1913년 이 지역에서 관측됐던 지구사상 최고 기온이었던 56.7도에 근접했습니다. 지금 기후가 50도가 넘어갑니다. 북미 서부 지역에선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열돔 현상으로 이미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 탓에 바다 생물들도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금 막 고기들이 막 죽어요. 물이 더워가지고. 소라게와 해삼 등 폐사한 해상 생물이 10억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저우에 정주라고 그래요, 정저우. 저기 아주 그냥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데 1년 동안 올 비가 하루에 왔어요. 지난주 사건이죠, 이거. 지하철에가 전부 다 물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폭우가 휩쓸고 간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 지금 독일에 2주 전에 독일과 벨기에 서유럽에 지금 온 사건입니다. 넘었지만 차량 수십 대가 여전히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을 기준으로 독일과 벨기에 등에서 16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폭동이 남미지요. 남아프리카, 남아공. 진압병력 2만 5천 명. 저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쇄시켜 놓으니까 폭동이 일어나지고 나라를 다 부숴고 지고 다 난리 났어요. 폭동과 약탈로 15일 기준 117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현재까지 폭동 진압에 군인 10,000명이 치안 회복에 나섰으며 추가로 2만 5천 명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지구상의 오늘 현재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애리조나주에 저렇게 미국 서부는 자연적으로 불이 납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엄청나게 불이 나가지고요. 1년이면 우리나라 이상으로 태워요, 지금. 근데 거기에 또 아리조나주 그쪽에는 또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해요. 지금 현재 홍수가 나서 어마어마하고 이게 지금 그다음에 오늘 또 보니까 어제 이번 주에 지금 홍수가 지금 심한 데냐면 인도입니다. 지금 인도가 또 어마어마하게 홍수가 났어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사람이 지구상에 500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500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0만이면요. 우리 이게 서울 경기도권의 절반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러한 재앙이 지구상에 지금 어마어마해요. 화산 그러면 우리는 일본이나 자꾸 저 인도네시아 자꾸 이런 데를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나라 백두산도 활화산입니다. 백두산 화산이 터지면 한반도는 온데간데 없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발해가 왜 없어졌는가? 어느 날 갑자기 발해라는 대조행에서는 발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백두산이 그때 화산이 터졌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다 한다면 끝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그것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5절로 24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줄였습니다. 자, 여러분 페이퍼를 또 같이 읽어요. 첫째로 5절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해요. 말세가 되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만희 뭐 신천지 이런 거짓 이단 신천지나 이런 종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데를 가면 돈을 다 내고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해요. 대단합니다. 교회 오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졸과 얹었고 뭐 이상한 짓 하죠. 그런 데는요 얼마나 정신 차리고 가는지 몰라. 지금 이런 상황이 말세 때 일어나는 상황들이죠. 자, 6절에 보면 충격적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충격적인 뉴스가 많이 일어날 거다. 지금 여러분요 우리나라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부모가 자녀들을 강간하고 이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 예.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을 치는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는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더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자연 재앙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진, 지금 자꾸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중국이 어마어마 자꾸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중국이 홍수로, 또 중국이 위험한 게 산샤댐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있는데 그 댐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까지 다 죽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냐?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사실 수도권은 많이 비가 안 왔는데 남쪽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남쪽에 비가 많이 오니까 홍합이라는 다 죽어요. 왜? 바닷물이 싱거워져 버려요. 몇 년 전에 중국에 비 많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서해안을 흘러들으니까 우리나라 이 서해가 물이 싱거워지면서 다 문제 왔어요. 중국의 산샤댐이 터지면요 한국, 일본 이쪽에 있는 바닷물은요 완전히 다 죽어버려요. 이래서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옵니다. 어마어마. 지금 늘 중국 산샤댐이 위험하냐 이 얘기가 계속 일어나요. 지구상의 가장 큰 댐이거든요. 터졌다 그러면요 상해까지는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중국 동쪽을 통해서 우리나라 서해안 아닙니까? 서해안으로 흘러들어오면요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일어나버려요. 몇 년 전에 왔을 때도 제주도 물까지 다 짜졌잖아요. 싱거워졌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했어요. 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설교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느냐?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서 미혹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불법이 성행한다는 거예요. 아니 홍수, 대화재, 대형 화재, 전염병, 이상기후 이런 것들이요 자연 재앙입니다. 이미 자연은 재앙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산불을 옛날에는 인간이 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동해안 자꾸 산불 날 때 누가 안 내는데도 나와요. 미국 서부에 사람이 불을 안 내는데 자꾸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난 걸 누가 막겠습니까? 전염병 등을 누가 막겠어? 이제 인간이 막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마지막 때에 이미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불법이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법으로 한 게 아니고 불법이 성행해진 거. 그 다음에 큰 환란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성전 예배가 성전에 가져간 것들이 있으면서 성전 예배가 폐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성전 예배 못 드릴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벌벌 떨어서 지금 우리 못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 삼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말 믿음의 용사로 정말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속으로 파지 마라. 예배 모여서 뭐 하지 마라. 못하게 하는데 계속 좀 법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벌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매스컴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 어마어마 교회들을 매도하고 좀 그렇게 됩니다. 성전 예배가 폐해집니다. 교회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예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큰 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미혹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떠돌이, 정말 이제는 이것 좀 보고 저것 뭐 이런 떠돌이 신앙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세 번째로는요, 같이 읽으면 시작.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올 때 문제는 뭐냐, 세상에 이미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첫 번째로 같이 읽으면 시작. 동방의 박사들과 헤롯 왕과 유대 지도자들, 이게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같이 읽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을 원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의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네. 여기 보니까요, 박사들이 어느 날, 이 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별을 보고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혜성이 나타났어. 그 혜성을 보면서 이 박사들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왕이 나셨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 있는 이 하늘의 별들을 봤던 이방 사람들은 이 땅에 왕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왔더니 어디 왔냐?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왕이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났느냐? 그러니까 막 온 예루살렘 사람이 소동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방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니까 진짜 유대인들은 알지도 못한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래도 헤롯 왕이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요. 성경학자인, 성경 가르친 사람인 서기관들, 그 다음에 주의 종인 또 뭡니까?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냐 물어보니까 성경을 갖다가 펴놓으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말했어.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럼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유대인의 왕이 왔으면 가서 나에게도 연락해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근데 실상은 경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가서 이방인이지만 이 땅에 만왕의 아기로 오셨습니다마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성경을 알았던 헤롯, 성경을 가르쳤던 서기관, 성경을 가르쳤던 제사장들은 믿지 아니했다는 사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거든요. 초림 때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성경 가지고 이때 온다가 다 알고 있었지만 안 믿었던 사람들처럼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오늘 성경 가르친 사람,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니까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들 명문대학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게임기 사주고 다 했는데 이들이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구름 타고 오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릴 때에 질그릇같이 다 깨뜨릴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하지 않아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인류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셔서 인류 역사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슨 때가 이르러요? 말세 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와요. 앞으로 갈수록 살기 좋은 게 아니에요. 자, 2절 같이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거 보니까 첫째로 사람이 어떻게 됐냐? 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말세 때 징조입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해요. 두 번째 뭐냐? 자기 중심,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선포문을 쓸 때 자기애를 버려라 결박하는 그 기도문을 항상 줬잖아요. 자기애. 교만, 비방,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느 정도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영혼도 팔아요. 아이를 또 요즘은 돈이면 몸을 팔아버려요.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가치관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회에 오는 게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적 가치관을 심지 못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무정해요. 원통함을 한번 원한이 생기면요 칼 들고 들어가 사람을 죽여요. 이 정도까지 원한을 풀지 않아요. 모함하고 절제가 안 돼요.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미 세상은 선한 것이란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신을 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왜 돈을 가지려고 그래요? 쾌락 사랑해서 그래요. 쾌락하려고 돈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말세 때는 음란이 성행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을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어마어마하네요. 지식이 빨리 왕래. 어마어마하고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나님 예배할 생각 없어요. 말씀 대할 생각 없어요. 기도할 힘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바빠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해요. 법적으로 지금 모이지 말라. 이걸 성도들은 옳시고 좋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모이기를 피해버려요.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모이기를 피해야 하는 게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임 피하면 끝나버려요. 사단은 그거 알고 교회만 유별나게 아니 절에서는 지금 스님 돌아가셨는데 거리두기 전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청계사 다음 주 토요일에 뭐냐? 청소년 명상합니다. 수백 명 수십 명 불러다 놓고 하겠죠. 자, 누가복음 18장 8절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는 믿음이 없어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겠죠. 교회 다니는 처치맨들은 있겠죠. 그러나 실상은 믿음이 없어지는 이러한 시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준비시키시고 믿음으로 저들이 믿음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같이 먹습니다. 시작.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 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초림 때는 초라한 말구유가에 오셨어. 다른 사람이 오시는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보좌로부터 오십니다. 그리고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철장 권세를 다스리고 깨트리러 오십니다. 성경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설교 많이 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실하면서 깨어났어요.
오늘날은요, 뭐 괜찮아, 다 이렇게만 설교해가지고요. 괜찮긴 뭘 괜찮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성전 예배를 폐하는 그날이 올 텐데 모이기를 힘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 삼고 날마다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에 이미 예배가 없다. 사단의 이거는 완전히 밥입니다. 이미 그 가정은 뭐 자녀에게 돈 주고 뭐 별것 다 해도 그 가정은 소망 없어요. 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완전히 이건 지금 아까 말씀한 종말의 징조들이고요. 끝은 언제 온다고요? 세상의 모든 족속,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와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몇 종족이 남아있냐? 한 500종족 미만이 남아있어요. 원래는 5천 종족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그때는 100년 전에 미종족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몇백 종족 남아있어요. 이 몇백 종족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요. 19세기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 복음을 증가하는 것보다 19세기 이후에 그야말로 책이 나오고 인쇄술이 나온 이후에 또 지금은 미디어가 나온 이후에 복음 전파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뭡니까? 못 가잖아요. 못 간데 여기 앉아서 다 주무러 서게 다 해요. 훨씬 빠르게 지금 복음 증거돼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요. 다 자기 선교지예요. 다 매주 메시지 다 보내요. 앉아서 다 합니다. 이제는. 돌아다니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는 지구 종말 시계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와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우리가 살 것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 뭐 하라고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는 배워서 확실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예수 믿고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내 속에 남에게 복음 한마디 전할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런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읽어서 시작.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앞에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위기 때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같이 하면 시작.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에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 사랑해야 돼요. 교회 비방하지 마세요. 세상 말 듣고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선한 일을 힘쓰라. 뭐한 일에 힘써라?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어려운 자를 돌아봐야 돼요. 어려운 교회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요, 한 가지 제가 빠졌는데 자연 사랑해야 됩니다. 자연의 나무 한 포기도, 풀 한 포기도, 자연에 있는 곤충 한 마리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연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인간이 파괴했으므로 오늘 이런 대재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복음을 위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또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